제가 처음에 그 생태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딱 그 10년 전만 해도요, 기후 위기가 과연 인간의 잘못이 맞는가라는 그 주제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이제 저희 쪽에서 비판할 때는 기업의 돈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어용학자들이다 뭐 이런 비판도 했지만, 몇몇 학자들은 그게 그냥 빙하기가 왔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처럼 그냥 지구의 사이클에 맞게 온도가 달라지는 것일 뿐, 이게 인간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개발하던 거 하면 된다, 이런 논쟁도 있고 그것에 반박하는 논쟁들도 있고, 이런 싸움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기후위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인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도 친환경적인 정책이나 그런 이슈들, 캠페인들이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만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미래 세대에 쓸 것을 잘 챙겨주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살고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이 기후 위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주체들은 이제 과거의 선진국들, 발전을 거듭하던 과거의 선진국들인데, 실제로 지금 피해를 입는 쪽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런 기후 정의의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해주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일까? 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제가 실천을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이 사역을 먼저 해오셨던 나주구 팀들 분들의 그런 글들과 나눔을 이렇게 좀 총동원해서 같이 실천에 대해서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잃었던 생명, 풍성한 생명이라고 제가 잡아놨는데,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풍족하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다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다면서 불행과 우울을 호소하고 발버둥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생명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기존의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설교 안에도 나와 있는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우리 특히 나들목 네트워크에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할 때 그 풍성한 삶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근거해서 나온 그 근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런 인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들어온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만약에 뭔가 모자람이 있고 풍족함보다는 갈증이 있고 우울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과연 살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꼴을 얻으며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되게 중요한 전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5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 W로 시작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전환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까봐 전환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환경과 관련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중에 저는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포와 죄책감을 자극하는 교육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할 때에 친환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뭐 온도가 올라가서 어느 섬이 잠기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포를 자극하거나 북극곰이 죽어가는 거 다 네 탓이야 하면서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좀 어두운 면모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죄의식만을 자극하는 그런 신앙적인 성장 방식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죄의식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그것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환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공포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우리가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절대와 상대라고 제가 여기 설교 안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이시다,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대적인 분으로 모시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절대라는 것을 풀이해보면 끊을 절자에 마주할 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주할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마주 볼 수도 없고 그 존재의 생각을 읽어낼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과는 격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뜻이 이 절대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 설교 안에 써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시작.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고 대상화 그 자체를 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라고 규정짓는 순간 그것은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상대라는 건 서로 상자에 마주할 대자인데 서로 마주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격이 맞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바라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시는 위대한 신비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마저도 상대화시켜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그 절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가 그 설교 안에 욥기 40장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 욥기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욥을 비롯한 그 친구들의 이야기, 니들이 나에 대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향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신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관점이 이제 절대와 상대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좀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는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언제든 틀렸다고 결론 날 수 있는 상대적인 지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진리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고?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다 보니 우리는 상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는 건데 상대주의에 빠져버리면 주의에 그 주인 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이 곧 주된 관점이고 이게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것,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짧은 식견으로 해석한 이것만 가지고 이게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교 안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억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수많은 넓은 세상 속에서 일부만 아는 주제에
이게 전체라고 착각해버리는 순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너 틀렸어라고,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겨우 상대적인 지식 한 줌을 얻어낸 주제에 이 지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조리 억압하고 무시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어떤 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의 비유예요. 근데 설교안에 보면 제가 거기다 물음표를 붙여놨거든요. 이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의 비유가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몇 명이서 한 명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통나무같이 생겼어. 한 명은 코끼리 귀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양탄자처럼 생겼어. 이렇게 맹인들이 각각을 부분 보다가 이제 코끼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코끼리를 완벽하게 알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끝나곤 하는데, 사실 이 비유에서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들이 만약에 서로 만져본 것들을 정말 심도 깊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코끼리에 대해서 얼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이 비유가 조금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이런 분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비유하자면 코끼리의 몸에 올라탄 개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개미들끼리 모여서 백날 토론을 해봤자 코끼리에 대해서 감히 가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좀 떠올랐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게, 절대자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 생각했지만 결국엔 택도 없이 넘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후위기 관련된 설교를 한다더니 왜 갑자기 뭐 절대니 상대니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이 부분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결국에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 굳어져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싫기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굳어져가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 굳어져가는 편견을 계속 끊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신호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옳지 않구나. 이 방향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환, 그 전환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왜 전환해야 되냐면, 기후위기가 주는 공포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전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정말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래,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얼추 알겠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위치 앞에서 전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그러면 전환을 시작해야 될까?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그 과학 유튜버 같은 걸 보다가 되게 재밌는 비유가 떠올라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의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모두가, 제가 아까 그 개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끼리와 개미. 그래서 개미 세상을 구경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딱 90도로 바라보면서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개미 한 마리가 있고 그 개미가 어떤 목적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미의 속력을 우리가 얼추 안다면 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문과라서 수학은 잘 못하지만 개미의 속력이랑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알면 몇 분 정도 만에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 개미 세상을 봤더니 저 개미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 속력이랑 계산해보면 뭐 한 5분 걸리겠지 싶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열심히 그 개미를 지켜보고 있는데 개미가 농땡이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이 지나도 반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착을 못하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어서 우리가 이 위에서 쳐다보던 거를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옆에서 이 개미 세상을 쳐다보는 순간 정답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개미가 가는 그 길이 위에서 볼 때는 직선거리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높은 산도 있고 낮은 골짜기도 있는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가 그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2차원의 평면 세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개미 세상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다면 무언가 한 차원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한 차원, 이 놓친 한 차원이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주제에 맞게 창조 세계와의 관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제가 이건 대충 정리해 놓은 건데, X축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교회, 신앙적인 측면이라고 적어놨고, Y축이라고 해서 가정, 일터,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축 안에서 서로를 평가해왔다는 거죠. 가정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봐왔는데 그거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차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 창조 세계적 관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을 추가하면요,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깊게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3차원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자연 환경을 딱 집어넣고 나면요,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나지구 팀에서 그 창조 세계에 돌봄과 관련된 탄소 금식도 하고 이거 할 때마다 물티슈를 쓰는 것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또 많이 물티슈 아끼기에 대한 운동도 해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물티슈를 막 100장씩 200장씩 쓰면서도 자기 가족한테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이제 지구를 정말 잘 지키는데도 뭔가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뭐 아니면 도, 선인 아니면 악인, 독실한 기독교인 아니면 불신자, 환경 보호자 아니면 환경 파괴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그것은 마치 2차원의 평면으로 개미를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높이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풍성한 방식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너는 몇 점이야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준이 여러 개가 될수록 더욱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욱더 서로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맺고 있는 이 다양한 역학관계들을 고려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식의 전환도 우리의 시작의 측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세 번째 질문이 누가 주인공인가라고 해서 이 전환의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나지구 팀 소풍을 성남시청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것에 있어서 힌트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 거기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미 창조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벚꽃 피니까 벚꽃 보러 나가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중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벚꽃 피면 벚꽃 보러 가고 싶어지고, 봄에 봄동 먹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겨울엔 방어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제철 과일 먹어야 돼. 이런 것도 다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에 어울려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환경이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라고 사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한 명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관점과 다르게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쓸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아니면 SNS 팔로워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딱 내세워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놓고 상위 몇 퍼센트는 밝고 빛나고 소중한 사람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재단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는 이 지구라는 무대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만 주인공이고 지구는 인간을 위한 자원 창고라고 여기는 그런 오만한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보니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봤더니 되게 많은 주인공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그런 전환의
내용을 담은 선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하나의 예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2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뭐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치원 학예회를 한번 상상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발표하고 있는 학예회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 무대 같은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또 내 아들 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 해가지고 뭐 돌멩이도 떨어뜨리면서 갔다가 빵가루도 떨어뜨렸다가 막 새가 주워 먹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헨젤과 그레텔의 아빠나 뭐 새엄마 역할을 하는 다른 애도 있고 마녀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근데 걔네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내 새끼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재밌게 그 학예회 공연을 잘 즐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뭐 눈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만 보느라 놓쳤는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그 학예회를 다시 펼쳐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들만 주인공인지 알고 그 주인공을 연극을 잘 봤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회색 옷 입고 있는 돌멩이도 누구네 집 새끼였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나무 옷 입고 이렇게 팔 벌리고 서 있던 애도 사람이었던 거죠. 아, 누구의 자식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주인공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 주인공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나올 부분에서 되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도대체 뭘 바꿔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방식이고 뭐 다양한 찬양들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보고 배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자연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대놓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전에부터 개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개미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잠언 6장 6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대놓고 자연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라 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되게 그 모노 드라마처럼 배경 속에서 혼자서 떠드는 그런 삶보다는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사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만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을 때와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도 주인공이라고 인정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전혀 다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잠언의 말씀 같은 경우도 개미 같은 경우는 그냥 개미구나. 애들이 개미 잡고 놀려고 그러면 하지 마. 뭐 이렇게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잠언의 기자처럼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도 교훈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이 새를 보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28절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라고 하면서 다양한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고 배우라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관점인데 오늘은 조금 두 번째 거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온갖 것들을 주체로 보고 주인공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물로부터 교훈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다양한 성경 말씀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인간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 몇 가지 예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땅과 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몇 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역시 사람은 참 좋고 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좋으니까 얘네는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연 모든 하나하나의 자연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입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신 그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마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뭐 종말이 오면 마치 이 지구는 그냥
헌신짝처럼 다 내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경우에도 이거 저번에 그 탄소금식 관련해서 우리 주보에 글 나왔을 때 성도님 한 분께서 써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나는 왜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만 생각했을까? 그런 반성을 우리가 또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봤던 것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존하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의 이 역학관계들은 되게 자세히 보거든요. 인간 사이에 어떤 뭐 대화가 오고 가면 언어 심리학, 그리고 뭐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갈등 해결을 위한 뭐 리더십, 뭐 온갖 것들을 자세히 보는데, 이게 막상 만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인간보다는 좀 덜 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 보존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말했던 제 아들내미가 요즘 그 민들레에 꽂혔어요. 지나가다가 민들레 보이면 저거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뽑아서 주면은 후 불어보는 게, 이게 후 하면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야 하고 이렇게 던지면서 날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연이 자기 종을 보존하는 방식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민들레뿐만 아니라 뭐 TV 같은 거 보면 막 폭발하는 그런 씨앗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한데, 이 온갖 만물을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책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약간 사담이지만 저번에 그 김기성 목사님 오셨을 때 사역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자기가 직접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건져내서 설교해야 그게 목회자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나 그런 거 없는데 나 책만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나도 좀 제가 건져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렉시오 디비나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한 두 구절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말씀 자주 봤던 말씀인데 왜 내가 이렇게 못 봤지 싶었어요. 여기 잘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인간들만 뽑아내서 완전히 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로 이끌어간 다음에 거기서 구원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혀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계획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놀라웠던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저 자연세계는 약간 그 자연이 굴러가는 AI 시스템 같은 걸 만드셔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냅둘 거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계획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씀을 발견해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과장법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인간 사랑이 크면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을까? 이걸 단순히 자연을 도구적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묵상하다가 발견한 말씀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여기도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뭐 돌멩이 같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만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애기 등하원 시킬 때 아파트 단지에 날아다니는 막 산비둘기들, 참새들,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성가대였던 거죠.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아니라. 또 저희 뭐 습지를, 우리나라 뭐 유명한 습지들을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철새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휴양지 같은 데 가면 스노클링 이런 거 끼고 들어가면 막 형형색색 물고기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무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된다. 5장 13절 나오는 것처럼 그것들이, 그 모든 만물들이 소리를 지르며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진짜 뭐 돌이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는 뭐 새로운 전환의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돌아다니다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나무들 구경하시나요? 그냥 우리 티맵 보면서 밟기 바쁜데, 이제 이 뭔가 생명체가 아닌 어떤 그 생물들에 대한 생각들을 막 하다가, 그 제가 자주 돌아다니는 길 중에 그 용인 쪽에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 양혁준 형제님이랑 저랑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할 때 이 용인의 천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내가 옛날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제가 운전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야, 여기 서 있는 저 나무들이 그 십수년 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헌신을 계속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뭔가 세상 온갖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연관되지 않은 게 없겠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의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고, 기억해주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뭔가 마음속에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사회학 이론 중에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주보 안에 써놨는데, 설교 안에 줄여서 ANT입니다. 이거 개미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희끼리도 이거 야 개미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인간들이 오만하게 오직 인간만이 주인공이고 인간만이 주체가 되고 인간만 주어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목적어로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그게 아니다. 생명체들, 더 나아가서 무생명조차도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시로 쓰는 게 과속방지턱입니다. 여러분, 과속방지턱이 뭔가요? 그냥 돌멩이 조금 더 쌓아놓은 거잖아요. 아스팔트 조금 더 쌓아놓고 색깔 칠해놓은 건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면 이 과속방지턱이 우리한테 날마다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속도 줄여야 돼. 너 여기서 더 밟으면 쇼바 나가.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과속방지턱이. 그러니까 그 과속방지턱이 무생물이고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과속방지턱 덕분에 그 동네의 거리가 되게 그 안전해지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과속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인공이겠구나. 뭔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내 새끼들인 저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누리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진짜 돌들로도 못하실 게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돌들도 무언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산말기 뒤에 3번에 써 있는 게 있는데요. 3번에 보면 제가 내 삶에 가장 행복했던 혹은 가장 우울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고, 뭐 그날의 날씨와 뭐 푸르름과 삭막함 등을 한번 묘사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걸 왜 적었냐면, 우리는 자연은 단지 배경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잘 떠올려 보면 우리의 밝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기억들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지대한 역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하고 슬펐던 경험들 속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단절이 그 우울함에 정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제 얘기를 아주 짧게 드리면, 제가 누가 물어봐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10년 전에 입학했던 그 석사과정을 졸업하려고 논문을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문계열 석사 4학기에 쓰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6학기까지 논문을 썼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4학기 됐을 때 전 논문 쓰려면 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나 논문 써야 되니까 연락하지 마.
나 논문 다 쓰고 연락할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놓고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살던 집이 그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조그만 관짝 같은 집에 갇혀가지고 너무 큰 우울을 겪었고, 결국에는 그때 쓰려던 논문 주제는 포기하고 나중에 교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나 졸업만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좀 쉬운 주제를 주면서 이걸로 써라, 그래서 그걸로 쓰고 졸업했었는데, 근데 약간 그때 기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집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그게 신촌에 있는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쌌냐면 그 수도 시설이 방 안에 없었어요. 수도 시설이 가운데 있는 공용 샤워실 이런 데만 물이 나오고 각자의 방에는 물이 아예 안 나오는 이런 구조였고, 당연히 옆에 건물이랑 붙여 있어서 빛 안 들어오고 이런 건 너무 당연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내가 논문 주제를 너무 어렵게 잡아서 외롭고 힘들고 뭐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이 역할이 정말 엄청나게 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으면서 사실 아내한테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제 집 앞에 가서 그 현관에다가 과자를 걸어두고 뭐 이렇게 먹을 걸 걸어두고 갔던 그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해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 이런 것들 좀 나누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찬란했던 기억들과 슬펐던 기억들 안에 창조 세계가 얼마나 정말 긴밀하게 엮여 있었는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함께 보라라고 적어놨는데 창세기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왜 굳이 모든 생명체를 태운 것일까요? 인간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서 태울 거면 모두 태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이런 애들, 가축들만 태우면 되지 왜 이렇게 종 다양성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향한 시선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에 대해서도 ANT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줬던 게 누구였죠? 네, 비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비둘기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그 기다란 드라마라고 치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그 카메라가 이제 줌인이 쫙 되면서 비둘기를 딱 비춰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줄이면서 비둘기 입에 달려있는 그 나뭇가지를 딱 비춰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스토리에도 나뭇가지의 지대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도 이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이 만물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무생물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걸 이것이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것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돌 굴러가요 했던 그런 돌들,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이런 상상을 자꾸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가에 치이는 돌, 우리가 약간 무언가 쓸모없는 것을 비유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발에 치이는 돌 같다고 막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저 돌멩이들이 다 쓸모없다고 모두 부셔서 뭐 모래로 만들어버리거나 다 없애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 바위의 삶을 기대어 살던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요 무가치한 것이 없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기후위기 설교니까 그 창조 세계만 생각하면서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가치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가치한 것은 없다라는 그 선언에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점점 이 우리 세상은 특정한 기준을 딱딱 만들어서 기준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평균이 되려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평균이 상위 몇 %급 사람을 평균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계속 비교하니까.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낙인 찍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가치한 것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기 그 설교 안에 써놓은 것처럼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구를 살리려면 인간이 사라져야 된다, 인간이야말로 암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정반대의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의 암덩어리니까 모두 죽어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얼핏 보면 되게 희생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말 하는 사람 중에 본인이 먼저 죽으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도 않고, 인간이 사라지면 끝이다라는 말은 되게 무책임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의 암덩어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지구의 파괴자로 부르지도 않으셨던 거죠. 함께 보는 존재로, 그리고 또 청지기이자 또 그 만물에 포함되고 모든 것에 포함되는 존재이자 또 특별히 그들을 돌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언제 전환해야 될까? 당장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여기 그 설교안에 보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종교를 비판하면서 개혁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개혁된 교회가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망가지고 부패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전환적 사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답으로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의 한 측면이 바로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 이외의 다른 주인공인 저 만물들을 사랑하고, 그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를 더욱더 따뜻하게 해석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너무나 소중한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뭐 급이 낮아 이렇게 평가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편견과 싸워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게, 그 참치 애들 있잖아요. 참다랑어 이런 애들이 멈추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약간 이 참다랑어를 보라, 참다랑어의 영성을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고정되려고 하고 이게 정답이야라고 딱 굳어놓는 순간 거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게 되는, 잃어버린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라고 아까 히브리서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만물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말기 그 4번에 보시면, 혹시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나누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긴급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좀 서로 나누고, 나 이번에 여기 가봤는데 좋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보면 Let God be God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이런 선언이었거든요. 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였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동네 옆집 할아버지 대하듯이 별거 아닌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패하게 행동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부패했던 그때 당시의 교회 현장을 비난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오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인간들을 다시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그 전환이 500년 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전환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기후위기 앞에 있는 생태적 전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하고 유별난 몇몇 사람들만 강력하게 지구를 지켜가는 이런 과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만물에 눈길이 가게 된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잘 몰랐던 저 펼쳐져 있는 온갖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무언가들이 나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점점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기후위기라는 신호가 우리에게 그걸 자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나지구팀 그 소풍 갔을 때 거기서 한 자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녹색 영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영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생태신학 쪽에서는 녹색 영성, 녹색 교회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하게 이 창조 세계의 회복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녹색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 녹색 영성 따로 있고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로 대표되는 빨간 영성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영성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간 영성, 무슨 녹색 영성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환경운동가 분들 중에 환경을 위해 너무 귀한 일들을 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밖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마지막 질 수 없는 자부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창조 세계를 원초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사랑해서 얘네를 잘 키워내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내 후손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이 끊임없는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창조 세계를 조금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는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깊게 보고 따뜻하게 보고 자세히 보며 서로 사랑하겠노라 새롭게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